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방수동 목사님보다 조금 못생기고 조금 더 시커멓고 하지만 울산 수정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연식 목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과 또 우리 연포교회 박 목사님, 우리 당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울산에 온 지 이제 만 20개월 정도 됐습니다. 얼마 안 됐지요. 서울에서 24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내려가라 하셔서 왔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저희 친구들 모임이 있습니다. 박 목사님과 저도 같은 또래인데 온라인상에서 만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이 온라인상에서만 만나지 말고 한번 실물을 보자. 전부 다 예수 믿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 모임 이름이 표대입니다. 표대. 말씀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표대 친구들, 우리 한번 실제로 얼굴을 보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그 이름도 유명한 순대타운에서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모여야 될지를 모르니까 신림동 순대타운 3층 몇 호 이렇게 모였어요. 다들 모이니까 서먹서먹하잖아요. 다 들어갔습니다. 다들 모여서 그때 한 20 몇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서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모임에서 목사가 8명이 나왔고요. 지금 그 다음에 장로, 거기다가 장로 권사가 다들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친구들도 많고요. 그런데 첫 만남이니까 서먹서먹한데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이렇게 쭉 소개를 하는데 한 사람이 이제 자기는 중학교 교사라 하더라고요. 자기는 중학교 교사고 어떤 친구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고 이러면 소개를 쭉 했는데 한 친구가 일어나서 자기도 교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많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 친구는 어느 학교 교사냐 그랬더니만 자기는 교회 학교 교사래요. 그 순간 저도 여러분들처럼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들 교회 학교 교사라고 한다고 비웃는데요. 근데 왜 비웃냐는 거예요. 그 질문에 다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교회 학교 교사는 웃어야 돼? 세상의 학교 선생님들은 존경받고 야 좋은 직업이다 그러는데 왜 교회 학교 교사라 그러면 다들 콧웃음 붙여치느냐. 그리고 듣고 보니까 조금 찔리더라고요. 교회 학교 선생님은 영혼을 사랑하는 선생님이잖아요. 세상 선생님은 지식을 전해줄 수도 있어도 영혼까지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선생님도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저도 생각을 달리하게 됐어요. 여기 우리 이종구 장로님 앉아 계시지만 저희 아버님도 평생을 아동부를 위해서 달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서울에 가서 있으면서 아동부 사역을 많이 했고 청년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름 아닌 제가 99년도 여름 성경학교 우리 총회 주제였어요. 고치고 싸매시는 예수님. 그때 그 주제입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주제 찬양이 이 찬양이었어요.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예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들의 친구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를 언제나 포근히 늘 감싸주시는 주님. 그 찬양이었어요. 그 주제 말씀이 이 말씀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맞다. 가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 산다. 이 율법 교사는 율법에 적힌 대로 암송은 했지만 그 의미를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울 수는 있어요. 우리 시험 치기 위해서 정답 잘 외우잖아요. 그런데 답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가서 시험 잘 봤니? 묻지 마세요. 요즘 인쇄술이 좋아서 시험은 잘 봅니다. 답이 안 보여요. 답이. 시험은 잘 봐요. 답이 안 보여서 문제지. 외우지만 답을 찾지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문자적으로는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이유는 마음, 즉 하트지요. 이것은 사랑을 뜻하고 목숨, 즉 소울은 믿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진정함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29km 정도 떨어진 성읍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면 주님 당시 예루살렘과 이 여리고를 왕래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정도 되는 지점에 있고 여리고는 지중해 수면보다 250m 아래에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쳐다보면 1000고지가 넘는 거예요. 높은 겁니다. 꽤 가파른 내리막길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도가 수시로 출몰하는 지역이라고, 위험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로 가는 사람들은 이 길은 영적으로, 속뜻으로는 예루살렘은 교회의 교리를 뜻하고 여리고는 삶의 선한 행위를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속 사람을 통해 흘러들어온 교회의 진리가 그 사람의 삶 속에 뿌리 내리는 험난한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도를 만났다고 했는데 이 강도는 그 사람 안에 진리가 뿌리 내릴 때까지 방해하고 저항하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거짓들이고요, 유혹들입니다. 신앙인들이 그러한 악과 거짓의 유혹에 넘어간다면 그 사람은 지옥을 향한 가파른 길로 굴러 떨어지기 마련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러는 동안 가지고 있던 진리와 선을 모두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강도에게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는 거예요. 강도를 만난 사람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곳에 제사장이 나타나고 레위인이 나타나고 사마리아인이 나타납니다. 3명의 사람이 지나갔지만 결국은 한 사람이 그를 구하죠. 옛날 1980 몇 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광명호 선장 전재용이라는 선장님이 계셔요. 베트남 난민 97명을 구해줬는데 결국은요, 그분은 그 사람들을 구해준 것 때문에 회사에 와서 파면당합니다. 우리말로 잘리고요, 직업을 잃어버리고요, 그 업계에서, 동종업계에서는 다시는 취직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가 막아버렸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회사의 명령을 어기고 그 사람들을 구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참치잡이 원양어선을 운영하던 이 전재용 선장님이 참치를 잡고 부산으로 복귀하던 중에 망망대해에서 배를 만납니다. 베트남 난민 97명이 타고 있는 것을 보고 구조하겠다 그랬더니 본사에서는 구조하지 말아였어요. 그런데 선한 양심을 가진 이 전재용 선장님이 다시 한번 했지만 역시나 구조하지 마라, 그냥 지나쳐라. 알고 보니 앞에 지나간 배들이 벌써 27척이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배도 구해주지 않았어요. 그럴 때 이 전재용 선장님은 무전을 끊어버리고
선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저 사람들을 구조한다. 그리고 그 97명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흘 넘게 부산으로 오면서 식량이 떨어지자 자기들이 잡았던 참치 내서 먹으면서 부산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난민 수용소로 갔다가 미국으로 가게 됐고, 전재용 선장은 그 길로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다시는 동종업계에 취직도 못할 정도로 막혀버렸어요. 그리고 20몇 년이 지난 어느 날 피터 노웬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간호사가 되어서 자기들을 구해준 전재용 선장을 찾았더니만 찾을 수가 없었어. 유엔의 도움을 받아서 수소문해서 찾았더니 자기의 고향인 경남 통영에 가서 멍게 양식하면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미국으로 초청해서 유엔이 그 이야기를 알게 되고 우리나라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지요. 그런데 자기는 그 일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웃은 이게 이웃이에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지만 피해 지나가고 모른 척 지나갔어요. 여러분, 정말 몰랐을까요? 안 보였기 때문에 지나갔을까요? 외면한 거죠. 나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누가 해주겠지. 그런데 사마리아인은요,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여행하는 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랬습니다.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서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추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사용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못 본 척 지나갈 때 죽어가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 사람은 그토록 혐오하고 업신여겼던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여기에서 잘 아시듯이 역사적 어떤 사건 때문에 우리가 핑계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를 돌아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돌아볼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허겁지겁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의 문화라는 것들이 스며들어서 유혹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요, 밤잠 설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하는데 화면 너무 좋잖아요. 예전에는 뭐 사용했습니까? 궤도라는 거 아세요? 매직으로 밤새껏 쓴 거 아세요? 쓰다가 하나 잘못 당기면은 다시 써야 돼. 전지 갖다 놓고요, 열심히 썼습니다. 삐뚤빼뚤 다 써놓고 보면 글씨가 올라가고 내려가면 다시 써! 그러면 다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궤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긴 막대기 갖다가 넘기면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생각나시죠? 네. 비디오 촬영하면서 경운기 타고 리어카 타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광고하고. 요즘은 어떻습니까?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바뀌었다는 그 명목하에 가만히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장이고 레위인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선한 척, 하는 척, 이게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썰어져 있는 강도 만난 이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돌아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그렇게 안 해. 아무도 손을 안 대요. 내 손 더럽히기 싫은 거죠. 누가 하겠지?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기름이 나오지요.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그 쌍체에 붓고 싸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돌보아 주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기름과 포도주는 선과 진리를 뜻하는 거예요. 기름은 선이고 포도주는 진리입니다. 또 자기 짐승은 영적인 지성, 다시 말해서 진리에 대한 이해력이나 분별력을 뜻합니다. 영적 지성이 있어야 자기가 어떤 영적 질병을 앓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치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는 자기 자의 상처에 자기의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주막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주님의 가르침이 있는 곳입니다. 주막에 가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어요. 누울 수가 있어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은 영적으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선과 진리를 뜻합니다. 주막은 주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주막으로 환자를 데리고 간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영적 지성을 통해서 병을 스스로 치유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물으셨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여러분,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누가 이웃이냐? 자비 베푼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엄청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내 거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 거 다 아깝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 우리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모이셨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입으로는 영생을 위해 산다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세상의 영화를 바라고 있지는 않을까? 진리를 선택하기보다는 자아가 원하는 쪽을 선택하면서도 주님 앞에서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래도 내가 명목이 목사인데 그런 척은 해야지 이러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은 진리를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랑, 다시 말해서 행함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라는 거예요.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하라라는 겁니다. 잘 알아라가 아닙니다. 그래, 맞다, 그걸 잘 기억해라 말씀하시지 않고, 그렇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도 그렇게 해.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고 동시에 이웃들의 마음속에 있는 진리와 선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선한 사마리아인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신도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늘 힘쓰고 애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교사로 이렇게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 세상 선생님들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주님의 교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가기 싫은 곳, 외면하는 곳, 지나치는 곳, 그곳을 내가 한 번 더 돌아본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희 교회가요, 수요일, 금요일마다 저희 교회 앞마당에서 전도합니다. 지난 금요일은 비가 억수같이 왔는데도요, 전도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목사님 비가 오면 안 하죠.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 비가 안 와서 제가 지금은 비 안 오네요 그러고 올렸어요. 저 안 한다 소리 안 했어요. 한다 소리도 안 했어요. 그랬는데요, 비가 조금씩 떨어지는데도 다들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 왜 오셨어요? 그래, 아니 집에 있으니까 계속 신경이 쓰여갖고요. 그래서 다 나오셨어요. 그래, 오셨으니까 합시다. 그래서 했어요. 그 비 속에서도 하나님은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요, 어떤 분이 찬양을 틀어놨더니 찬양을 듣고 오셨어요. 찬양을 듣고 오셨는데 원래 나이가 75이신데 얼마 전에 병원 갔더니만 2달 뒤에 정밀검사 다시 해야 된다는 결론을 받으신 거예요. 그걸 듣는 순간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해서 지금 동네를 방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친구들은 다 권사님이에요. 이분도 그 당시에 옛날 대구 교육대학 나오셨어요. 엘리트입니다. 학교 선생님 정년하셨어요. 그런데 이 찬양 소리에 이끌려왔다 그러시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서 팥빙수 한 그릇 드시면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1시간 넘게 이야기하다 가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주일날은 올지 못 올지 모르겠는데 예배 시간 제가 알았으니까 제가 교회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겠습니다 하고 가셨어요. 아직까지 세상 친구들이 있고 약속 잡힌 것들이 있지만 제가 그 시간 지금 한 거 어쩔 수 없으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꼭 오세요. 그러니까 네. 어떤 할머니는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어릴 때 자기 할머니가 교회 가면 때려 죽인다 그래서 그때부터 겁을 먹고 못 갔대요. 성경책을 숨겨놓으면 기가 막히게 찾아낸대요. 엄청 맞았대요. 교회 다니고 싶었는데 그것 때문에 못 갔대요. 그러면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 우리가 이런 사람에게 다가가서 교회 다니시냐고, 예수 믿으시냐고 말 한마디 건넸더니 그 사람들은 속에 있는 엉어리 맺힌 이야기를 털어놓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묻지 않으면 그들이 어디 가서 털어놓겠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다가가야 돼요. 교회가 이웃이 돼야 되고요. 교사로 세움받은 여러분, 더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영혼들은 말 못해요. 수줍어합니다. 다가가셔서 말하도록 끌어내줘야 돼요. 그리고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본을 보여야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셨어요. 섬기십시다. 주님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바로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창할 것 없잖아요. 우리 민족은 콩 한쪽도 나누어 먹는 민족입니다. 백지장도 맞드는 민족이에요. 그런 민족이잖아요.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민족의 민족성도 있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민족이잖아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목사가 되어 서 있지만요, 저는 태어나서
8개월 때부터 8살 때까지 제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입니다. 8개월 때부터. 저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왜요? 장손을 들쳐업고 새벽기도 가시는 할머니 때문에 저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눈 뜨면 교회에 누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부흥회하고 찬송가 부르고 그러니까 귀로 다 들었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좋아 보여서 우리 시기도 목사님 되면 좋겠다. 목사는 그게 서원이 돼버렸어요. 그게 서원이 돼서 그리고 그때부터 제 별명이 부목사였습니다. 부목사 저처럼 일찍 한 사람 없을 거예요. 저는 2살 때부터인가 부목사였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늦게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옛날 목사님들, 옛날 선생님들 그 모습들이 기억이 나요. 교회 안 오면 찾아가고 또 길에서 만나면 뭔가 먹을 것 하나라도 쥐어주면서 이야기하던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런 것들이 참 정감이 있었다라는 것을 요즘 생각합니다. 각박해져가는 세대잖아요. 정말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지나가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아무도 말할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려면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모습으로 어린아이들, 어린 영혼들을 대하고 우리 주위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사마리아인처럼 다가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참 편리하면서도 각박합니다.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그렇게 지나가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처럼 다가가서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면서 자기의 소유를 내어주면서 비용이 얼마든지 더 들면 자기가 돌아올 때에 주겠다고 하면서까지 사랑을 베푸는 그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의 말씀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정한 이웃으로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